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니요. 아멘. 사람이 굶주리고 목마름을 나타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설명하기가 좀 난처하지만 설명을 다 듣고 나면 그 기특함, 갸륵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림입니다. 바로 한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빨고 있는 장면입니다. 흉측스럽기까지 하지만 사실인즉슨 이 노인이 아버지이고 젊은 여인은 딸인데 그 딸이 목말라 또 굶주려 죽어가는 늙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기에게 먹여주는 젖을 대신 먹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정말로 배고파 줄여보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해보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전경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인들과 예언자들은 이 인간의 목말라 하는 것, 이 목마름을 비유할 때 보통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사슴은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아주 점잖은 동물입니다. 그런 한번 이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찾기 시작하면 온갖 몸부림을 하며 아주 바락바락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갈망한다고 하는 말을 아락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의 바락이라고 하는 말과 느낌이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렬한 욕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 음식과 음료수는 그래서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인생의 액세서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죽은 시체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모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도 없습니다. 내 영혼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이해할 때 똑같은 정의를 내리고서도 경험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해하는 사랑과 20살이 먹은 청년이 이해하는 사랑, 그리고 50살 장년, 80 노인이 이해하는 사랑에는 그 개념이 다 다릅니다.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했는데,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기록할 당시 그 느낌과 오늘 우리들의 느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서 고기를 먹으면서도 맛이 없다고 투덜대고 언제든지 수도꼭지만 들면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줄인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목마르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하기조차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배고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 내 영혼이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병들고 나면 입맛이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뭔가 자꾸 먹고 싶어지고 자꾸 마시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병들면 갑자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적어집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도 이상하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그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용솟음쳐 오릅니다. 갈증과 배고픔을 느낍니다. 설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또 듣고 싶어집니다. 찬송을 하고 또 해도 더 부르고 싶은 것이 찬송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해도 또 모자란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또 섬기고 싶어집니다. 이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에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통째로 원하는 마음, 온전한 구원을 열망한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를 한문으로는 옳을 의자를 쓰는데, 다들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보세요. 북한 공산당 세계 속에서의 의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의가 아닙니다. 반대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북한 사회에서는 반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에서 본 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우리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카이오신의 의라고 하는 것보다 디카이운이라고 하는 이 의로 여기심, 칭의, justification을 역설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이런 하나님의 인정과 용납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의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현실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고 잘 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어리석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악한 자가 승리하고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어째서 의인이 고난을 받으며 악인이 흥하느냐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자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증자라고 하는 다른 제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하가 몹시 만족한 모습을 하자 무슨 그런 신나는 일이 있느냐고 증자가 묻습니다. 그러다 자하가 대답을 합니다. 큰 싸움에서 이겼다고 내가. 아니 언제 무슨 그리 큰 싸움이 있었느냐고 묻자 자하가 또 자세히 대답을 합니다. 아니 글쎄 성현들의 글에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 잘 되고 불의한 사람은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가만히 살펴보니 반대로 불의한 사람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를 않겠어. 그래서 책을 믿어야 할지 세상을 믿어야 할지 두 마음이 오랫동안 내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내가 책을 믿기로 결심했어. 이것이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 했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세상의 이러한 모순을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분명히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돼지가 살찌는 것이나 아침에 잠깐 피다가 마는 꽃과 같아서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살리라. 이 주어 동사가 의인은 살리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수식어입니다. 이것을 부사로 볼 것인가 형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사로 이해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를 꾸미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형용사로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로 의인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것을 부사로 해석을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가능한 해석이지만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형용사로 해석하는 것이 본문에 더 충실하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과 이 본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형통할 때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로 압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잘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인 겁니다. 사실 세상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모순 같은 사건에 내가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의는 결국 나타난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사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인 겁니다. 보세요.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비굴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의 처절한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멋진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병정이 이겼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겼습니까? 당시 제사장 무리들이 이겼습니까? 역사는 나사렛 예수의 승리를 명명백백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에 모순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의가 결국은 이깁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날로 삭막해져만 가는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심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 가지 관계가 바로 될 때 의로운 인생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이고 세 번째는 물질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에게도 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고 물질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인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나니까 이 관계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바뀌게 되었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웃들이 도리어 내가 짓밟아 버리게 되었고, 내가 이용해야 되는 물질이 그만 내가 예배하고 숭상하는 대상이 되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 이것이 바로 의롭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깨어졌던 사랑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타락한 물질 관계가 회복되고 교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된 관계,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이웃과 물질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자가 복되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이 못 되어도 의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도 복된 것이고, 다만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기만 해도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분이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를 했을 때, 그분은 여러분이 음식값 지불할 돈을 가져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한 식욕만 가지고 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의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목말라 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 의에 목말라서 사모하는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고파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를 사모하는 마음 그 자체가 복된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을 보면 모든 환경이 다 불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조건 하나하나를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옷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배웠으면 뭐가 어떻고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다만 내가 구원받아 살고 있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헛배가 부른 사람, 의를 사모하는 대신에 세상적인 대용품들을 붙들고 만족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실하게 감사하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잘나서 사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이만큼 된 줄로 압니다. 그게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 울고 사업이 망해서 울고 실패해서 울어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이 의를 사모해서 울어보셨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서 울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선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래 수동태, 신적인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처음 배가 고팠을 때는 돼지 쥐염려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배가 고팠을 때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비로소 모든 풍성한 것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고 하는 뜻의 이 코르타 제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양적으로는 내가 다시 안 먹어도 될 만큼 충분히 먹는 것을 말하고, 질적으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완전한 만족을 얻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족과 배부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이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아주 깊고 커다란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인간의 배가 우주보다도 더 큽니다. 이 넓은 미국 통째로 다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우주를 다 가져도 인간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왜요? 인간의 배가 우주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배를 배부르게 해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천국 양식으로 배부르게 우리를 먹이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쉼을 얻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쉼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가 참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내 심령으로 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배부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심령에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령한 은혜로 넘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 세상 일이 형통하든지, 내가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손에 잡혀야 됩니다. 아하, 이 복이 내 복이구나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